예, 이번 시간에 선포되실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창세기 18장 본문은요, 창세기 17장 다음이죠. 그죠? 당연한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17장은요, 할례 언약을 받았어요. 아멘?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를 했죠. 자,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모형과 그림자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원형 실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원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멘? 자, 그래서 17장의 할례라는 것은 할례 그 자체가 일어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신약으로 보면 뭡니까? 아시는 거? 신약으로 보면 할례랑 똑같은 거. 세례. 그렇죠. 역시 우리 오징예수교회는 세례예요. 똑같이 설명하는데 홍해바다를 건넌다. 출애굽기 이렇게 얘기하죠.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곳에 새롭고 새로 난 산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죠. 요걸 보고 뭐라고요? 세례. 요거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네, 고린도전서 2장 이쪽 부분에서 이제 세례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자,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하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거 기본으로 알고 계셔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뭔가 신약에 있는 원형과 실체를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이제 성경이 뚫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할례 17장의 할례 언약을 받은 사람, 요건 곧 오전에 11시 예배 때 말씀드린 요셉이 꿈과 비전을 받았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언약을 받았다. 꿈과 비전을 받았다. 약속이니까요. 아멘? 그거를 표현을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끔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그럼 꿈과 비전을 받았으면 끝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꿈과 비전을 만났으니까 오전에는 이제 고난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 생각에는 야! 이제부터 논았다. 논한 거 맞아요. 논한 거 맞는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고난으로 들어간다는 거 오히려. 자, 그러니까 그걸 일단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일단은 어떻게 만나는가가 다음 장인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꿈이 이루어지죠. 그죠? 약속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1절. 자,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날이 뜨거울 때 어디 있다고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첫 번째죠.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뜨거울 때 장막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죠?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현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의 형상 이렇게 나타나시는 때가 있어요. 아멘? 구약에서. 근데 진짜 이거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이렇게 형상을 갖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이거 대단한 거죠. 모세도 하나님 뒷꼭지만 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만나서요 대접돼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만나냐? 뜨거울 때 장막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뜨거울 때 장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난이 올 때잖아요. 이게 뜨거울 때. 이스라엘은요 뜨거우면 진짜 뜨거워요. 그 좀 희한한 지형이에요. 가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조그만 강원도만 한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꺼번에 있어요. 이해 안 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강원도에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얘기가 돼요? 안 되죠? 돼요. 제가 갔는데 저쪽에서는 스키 탔고 제가 가갖고 차에서 제가 수영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저기 옷들 긴 거 있죠? 봄, 가을에 또 그것도 맞춰서 또 했고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샘플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형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래요. 예,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게 다 이렇게 가운데에 딱 있잖아요.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세상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르군요. 세상의 중심이 어딘지도 몰라요. 다들 자기가 있는 곳이 중심이라 그래. 그렇지 않아요? 왜? 또 그 말이 맞는 게 주가 어떻게 동그랗잖아. 어디가 중심이라고 할까요? 여기 위라 그럴까요? 아래라 그럴까요? 옆이라 그럴까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모르면요 사람은요 세상의 중심도 모르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중심이라고 딱 그러세요. 그리고 진짜 세상의 중심이에요. 왜냐면 동서남북 이게 다 맞춰서 이스라엘이 거기가 딱 중앙이거든요. 기가 막힌 거지. 그리고 기후도 봄여름 이게 다 있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뭐 놀라워요. 하여튼 그런데 거기 뜨거우면요 사막 같아요. 사막.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울 때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장막에 있어야 돼. 이게 뭡니까? 모형가금 들어있죠? 이게 교회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회막이 뭔지 아세요? 교회. 법궤에 있는 회막이 있고 장막이에요. 텐트.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였어.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교회에 있어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걸 잃어버려요. 지금 환란이 왔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지금 우한폐렴에 돌아다닐 때, 또 뭐 학교를 못 갈 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정부 사람들이 교회 못 오게 하죠. 환란의 때 우한폐렴 돈다고 교회를 못 오게, 교회를 폐쇄시켜.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사탄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그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전염병이 돌 때는 어떻게 하라? 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 성전 처음 세울 때 그걸 얘기하셨다고.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 돼요. 특히 어려울 때는요. 전염병이든 사업이든 뭐하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해봤잖아요. 정부가 큰 소리 쳤잖아요. 뭐 K방역이니 뭐 우리나라가 대단하니. 대단해요? 하나도 해결 못했죠. 말만 그렇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만 죽여요? 자영업에 물건 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죽는 거죠. 결국 자영업자가 죽으면 소비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물건 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까요? 못 살아남아요. 근데 이 정부는 다 그냥 죽이라 그러죠. 문 닫으라 그러고 뭐 못 가라 그러고 2명 이상은 안 된다 그러고 세상에 같은 가족들을 뭐 얘기하고 이게 무슨 가족 간의 이상 가족도 아니고 이거 진짜 웃기는 정책이에요. 근데 왜 그렇다고 우한폐렴 이게 코로나19가 해결됐습니까? 정부 말대로? 요것만 하면 된다. 요것만 하면 된다 그랬죠. 뭐 일주일만 참아라. 2주일만 참아라. 지금 2년에 2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와야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이거는 기본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신께 나와야지. 하나님은 지금 뭐 우리끼리지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면 신께 나가야지. 걔네들이라도 그렇잖아. 안 믿어도 자기들 신에 나가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길을 다 가로막으니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아갖고 성경을 모르면요. 전염병이 돌거든 교회에 와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걸 다 이루셨죠. 중세흑사병 사람이 해결했어요? 못해요. 전염병은 한 번도 다시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사람이 해결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 얘기야. 해결할 수 없어. 보여야지 뭘 하지. 세균을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 지금보다 더 심했대요. 그래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람이 해결했어요?
뭐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느 날 없어졌어. 어느 날 없어졌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중세 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그거 없애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전염병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없어지는 건 방역을 해갖고 없어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선진국인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다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건 같이 가야 된다.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과학이 발전됐나요? 의학이 발전됐나요? 그 나라들은 백신도 만들대. 우리나라는 못 만들대. 근데 우리가 그 나라도 저기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너무 교만해갖고 이 정부는 계속 교회 문만 닫게 하고 뭐만 닫으면 된다 그래. 망하면 된다는 거 한마디로.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민들 다 망하게 하면 나중에 나라는 어떻게 해? 그냥 푹석 가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럼 뭐 해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있잖아요. 증명된 방법 하나님께 나오라고요. 아멘. 역사적으로 그걸 증명했잖아요. 요번 것도 하나님께 나오면 이거 금방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능력 있으신 분이고 그걸 증명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그죠? 이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면 뭐 로마서부터 해방되고 뭐 우리가 전 세계에 뭐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걸 믿었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믿었는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죠. 오셔서 죽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빨간 안경을 끼고 저 안경 꼈는데 빨간색으로 하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으로 하면 파랗게 보이듯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읽으면요. 여러분 수준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거꾸로 읽는다고. 이단들이 그런 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같은 성경을 갖고 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통일교, 전도가 아니면, 문선명이 메시아라 그러질 않나.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장길자,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왔냐면 똑같은 성경을 갖고 읽어요. 여호와 증인도. 근데 전혀 다른 얘기하죠. 왜? 자기 생각으로 읽으니까.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저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책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저자의 생각으로 읽어야 된다, 내 생각으로 읽어야 된다? 저자의 생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을 때 이제 제대로 된 이게 딱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 메시아에 대한 것들 자기 생각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 그 사람들 성경을 달달 외우죠. 외우는데 요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의 주인이 오셨는데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환영했어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성경에 보니까 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데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큰일 날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와셔서 메시아로 들어갔는데 죽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계속 말했는데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심지어는 제자들 12제자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 안 했어요? 성경 보세요.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안 들려. 왜? 자기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딱 차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곡해서 들려. 왜곡해서. 그래서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당황한 거예요. 주님이 들어갔는데 돌아가신 거야. 자기들은 예수님이 들어가면 메시아가 들어갔으니까 왕이 들어갔으니까 한 자리 할 줄 알고 너 국무총리하니 나 무슨 장관하니 그러고 맨날 싸웠는데 들어갔는데 장관 할 줄 알았더니 로마병정한테 허무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혼미역산한 거죠. 자기 생각하고 달라지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죠. 들어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당황해갖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가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부탁하신 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이거 부탁하신 거예요. 환란이 오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게 엉뚱한 어떤 환경이 벌어지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되고 사자 먹이가 되고 이렇게 돼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면 무슨 환경이 되면 도망가라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모여 있어요. 예, 마가다락방 정확하게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가봤지만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우리 교회 조금 바로 길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나 우리 설교하는데도 마가다락방 집이 그런 식이에요. 2층인데 말이 다락방이지 사실은 간이 2층이에요. 간이 2층. 간이 2층인데 넓어요. 넓어갖고 뭐 120명은 충분히 들어가고 500명도 들어가긴 들어가겠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저는 500명이 다 들어갈지 뭐 세워보진 않지만 넓어요. 우리 생각하는 다락방 구조가 아니긴 2층인데 완전 우리 슬라브식 2층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약간 이런 식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에 사람들이 위기가 올 때 모여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게 해결책이 돼요 아니면 죽어요. 죽죠. 그렇죠. 인간 생각은 죽는 거예요. 거기 몇 명 있었다고요 처음에? 500명 있었어요. 성경 보면 500명이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 갔는데 보니까 옆에 순찰차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로마병정 걷는 거 아시죠? 촉촉촉 소리 나요. 그 철들 이렇게 갖고 다녀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근데 거기 모여갖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전심 기도가 뭔지 아세요? 통성 소리쳐갖고요.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갖고 쥐야 이거예요 주요. 그걸 500명이 한다고 생각해봐. 저 혼자 질러도 지나가는 사람만 깜짝 놀랐을 거야. 우리 여기에 500명이 한번 그걸 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안 들켜요? 엊그저께인가?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에요. 가정에서. 근데 그 가정에 그 무슨 요즘에 짓는 뭐 5층짜리 무슨 빌라인지 아파트는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름은 모르겠어. 근데 거기 있는데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가정집이니까. 근데 성도들이 요즘에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오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그 빌라 밑에가 이제 주차장인데 주일날 되면 차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뭔가 이상하거든. 갑자기 주차장이 모자라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신고하자 그래갖고 그 동네 거기 저는 좀 모르겠는데 그 빌라도 무슨 카톡 무슨 연합 뭐가 있나봐요. 주민들끼리 하는 뭐가 있나봐. 거기에 올라오더래. 여기 수상한 집이 있다. 신고하자. 사람들이 차가 갑자기 모여든다. 그렇다고 뭐 차가 많이 왔겠어요. 가정집인데 몇 대 안 왔을 거라고. 무슨 대형교회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거 모여드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야, 저 집 이상하다. 왜 저렇게 모이냐? 신고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카톡으로 설명해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씁쓸해했어요. 야, 요즘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라고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그러는구나. 왜냐면 2명만 모이면 안 된다고 이 언론에서 타도 들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 신고하는 게 이제 무슨 애국하는 건지 아니고 무조건 신고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요. 그때는요, 그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세상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면요 진급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사람 돈 받는 시대라고. 근데 갑자기 500명이 막 모여있어. 바글바글하게. 수상해요 안 수상해요? 수상하지. 로마 병정도 수상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수상하고 도저히 이거는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를 못 버티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겠어. 왜냐면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 뭐 믿음으로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었다 부활하는 걸 봤으니 얼마나 이게 뭐 믿음이 막 확 올라가겠어요. 세상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맞다. 내가 분명히 3일 전에 죽은 거 50만 명 이 한꺼번에 본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와갖고 막 만져보라고 그러고 막 이랬으니 얼마나 그 40일 동안 이 돌아다니면서 만났잖아요. 뭐 도마한테 집어넣으라 그러고 네가 의심하냐고 넣어봐 뭐 이러면서 그러니 그걸 다 만져보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막 믿음이 막 이제 야 이거 진짜 부활하셨다 막
이제는 뭐 그리고 딱 모이긴 모였는데 온다는 성령은 안 오고 로마 병정만 왔다 갔다 지나가고 사람들 지나가고 여기서는 뭐 꺼림없이 막 쥐야 그러고 막 기도를 하고 애들은 막 울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니까 막 놀러 다니고 밖에 나가면 막 버글버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리현상이니까. 그 화장실도 그 500명 중에 될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500명 한 번 화장실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거기서 먹고 자는데 기가 막힌 일. 결국에는 500명 중에 야 이러다 죽겠다.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못 버텨요. 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아니 그 정부에서 저기 뭐야 이거 코로나 핑계 대고 문 닫으라 그러니까 그 큰 교회도 다 문 닫던데 뭐. 사실 그거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도 않고요. 이 정부가. 그렇잖아요? 사자 먹이로 주지도 않아. 단지 그냥 그런데. 단지 그냥 겁주고 기껏해봤자 과태료 뭐 얼마 나오고 끝나는 건데도 그냥 교회 큰 대형 교회 소위 말해 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야. 그런 거 보면 거기 진짜였단 말이야. 맞아. 사도행 때 진짜 죽는 거야. 목숨 내놓고. 그러니 거기서 500명 중에 아무리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 그래도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무리 봐도 들킬 것 같으니까 다 빠지고 몇 명 남았어요? 120명. 그 120명 그 10일 딱 10일이에요. 딱 10일. 10일 뒤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하셨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났냐면요. 그냥 대강대강 만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의 때. 좋을 때 교회 뭐 몇십만 명 우리 성도가 몇십만 명입니다. 뭐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때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맞아. 아브라함 때 보시라고요. 그렇게 만나는 거 교회 오는 거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맞아. 환란의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다릴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약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금방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 교회가 로마 병정 때문에 뭐 박살이 났습니까? 안 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약속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박살이 났다 해도요. 괜찮아요. 오히려 상급이라고. 아멘? 네? 이 믿음이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한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찌질한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어부, 거기 하나 예수님 만나갖고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문둥병자, 완질뱅이, 맹인,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별의별 그런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어차피 인생 한 번 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이미 다 언약을 주셨어요. 아멘. 꼭 방법이 사도행전적으로 뭐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은 이게 진짜 나의 사명이다. 아멘. 나의 준 꿈과 비전이다. 아멘. 라고 자꾸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에 책임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많이 준비하게 주님께서 역사의 진공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나. 첫 번째는 장막 교회에 있을 때 뜨거울 때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 두 번째는요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예. 두 번째는요,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러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어야 한다. 더하기 함께. 나를 지나가지 말라고 하시죠? 함께 하기를 원해야 한다. 자, 하나님 만나면 은혜를 입어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함께 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은혜를 입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받냐면 겸손할 때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고 내 교만은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그냥 공짜로 그냥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야 돼요. 이건요,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그대로 주셨죠.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끝까지 가죠. 선악과 따먹을 때 못 따먹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죄 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죄 짓지 마 그런 소리 절대 없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막이 들린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줘갖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을 하나님께 뭐라면 신랑 남편 하나님, 신부 우리들.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강제로 내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재벌 있고 많이 배우고 온 우주를 가진 하나님이니까 넌 나 무조건 사랑해야 돼. 내 마누라 돼야 돼. 내 와이프 돼야 돼. 라고 강요해갖고 말 안 들어? 그럼 줘 패고. 이렇게 해갖고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셨죠. 이미. 언제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이나 벌써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이 정도 사랑한다.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이 정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 줄래? 라고 할 때 난 그래도 너 싫어. 하나님 싫어. 나 당신하고 결혼 안 할래.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만둬. 왜? 진짜 사랑하니까. 억지로 막 깡패처럼 네가 나를 막 쫓아가고 막 때리고 이런 거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진짜 사랑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길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억지로 막. 아주 예외는 있어요. 아주 예외는. 근데 아주 예외는 항상 예외를 하고 보통 여러분들 우리는 예외 아니고 하나님의 보통으로 받은 거니까 항상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평화가 와요. 아멘. 이 뜨거울 때, 이 환란의 때에 은혜를 받으면요 이때 평화가 온다고요. 놀라운 평화가 와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금방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사도 때 예수 믿다가 잡힌 적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지하게 많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들 잡아서 사자굴에다 집어넣고요 거기서 이제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잔인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맛이 가면요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막 사람이 피 터지고 그러는 거 스포츠 보면요 그게 더 인기가 있어요. 권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막 격투기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게. 근데 사람이 막 그 잡혀 먹히는 거 그런 로마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갖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딱 집어넣는데 진짜들은 얼굴이 화난 거야. 사자가 잡아먹으면 도망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두려워갖고 가만히 그냥 당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요 평화로운 거야.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 뭐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니까 나중엔요 로마 사람들이 질려버려서요 겁이 난 거야.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집어넣으면 죄인들이 막 도망가고 뭐 별의별 살려줘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 자기 죄 지은 거 있기 때문에 막 이러고 그걸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막 이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도 없는 데다가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그러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냥 평화로운 거야. 거기에 질려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자원해갖고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도저히 그거 우리는 못 보겠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와 잡히는 거는 도대체 오히려 두려운 거야.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저 죽음을 하나도 안 두려워하지? 오히려 찬양 부르고. 이게 사도 때 초창기 때 이 놀라운 평화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알죠. 최고의 상급이 뭐라고요? 순교.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완전히 뒤집혔을 때 스테반 집사님이 그런 거잖아요. 돌이 날아가서 막 던지는데 전혀 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그러고 천사 같은 얼굴이 돼서 순교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다들 질리는 거 아닙니까? 돌 던지다가 뭐 두려워해서 막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되는데 이거 뭔가 있다. 두려운 거야.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러다가 우리 다 박살 나겠구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없어졌죠. 역사적으로. 안 오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기 갔다가 벼락 맞을 것 같아. 뭔가 있어. 여호와 신이라는 게. 저 사람들 보면 우리랑 달라.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들이야. 뭔가 있어. 겁나. 그들 신은 대단한 신이야. 평화가 오는 거야. 이 놀라운 평화가 어떠한 시대를 거치든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되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리아가 처음에 뭐랄까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그 전에 이제 마리아가 뭐 천사를 만났겠어요? 성경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야. 동네 어디 있는 처녀야. 그 당시 보통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반갑겠어요. 놀랍고. 근데 천사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임신한다? 근데 마리아는 진짜 수처녀거든. 듣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나는 그런 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천사가 너 뱃속에 메시아가 이제 난다. 이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마리아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강결하신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마리아는 선택해야 돼요. 자, 예수님 메시아가 내 몸에 들어오게 예스 하든지 안 되는데요. 하든지. 근데 마리아는 놀랍게요. 예스를 하죠.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너 뱃속에 메시아가 들어가신다.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왜냐면 세상에 우주를 만든 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만 우리 집에 들어와도 맨날 우리 집 딸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막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 뭐 난리 나고 할 텐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그러니 기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당시 문화로는 처녀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요. 기쁜 소식이지만요. 또 상대적인 반대로 마귀 쪽에 보면요. 돌 맞아 죽을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마리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뱃속에 해서 낳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가 돌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이건 아니지 라고 거절할 것인가 했을 때 마리아는요 목숨 걸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예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그냥 동네에 별볼 없는 처녀로 살다가 사라질 마리아가 전 세계의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길이 남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입고 은혜가 나에게 함께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마리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때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오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께서 예스를 하든지 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예스를 하게 될 때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여러분과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사람,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 축복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린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서 그들이 먹으니라.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리를 해갖고, 무슨 요리? 우유, 그 다음에 송아지 요리를 해갖고 그것을 그들이 먹었다는, 그들이 뭐야? 하나님과 천사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시고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송아지는 이제 레위기 배우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5대 제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뭐랄까 희생되는 제물이죠. 그리고 젖은 이 말씀을 얘기해요. 하여튼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는 아시니까 그것도 설명하면, 그럼 무슨 말이야? 말씀과 예수의 제물로 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이게 이제 구약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 신약은 원형 실체.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으로. 그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좀 뭐랄까 올바르게 자기는 그래도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랬죠. 우리 배워서 알죠. 말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 하나님 섬긴다 그랬는데 단베델에 우상 섬기며 지냈고, 남쪽도 사실 우상 다 섬기고 그대로 갔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멸망산을 만들어 갖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사실 살면서 자기는 올바르게 예수 믿는지 알아. 사마리아 사람.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떠냐면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우물가의 여자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인생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한 명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 5 남편이 뭐냐면,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남편, 우리가 신랑. 이게 이제 원형 실체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영이니까 어떻게 설명 못하니까 결혼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5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래도. 왜냐면 우리는 사마리아의 그 지방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그런 웃기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섯 남편은, 요건 조금 깊은 얘기인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기 5대 제국제가 가르쳐 드렸죠. 저희 음녀 얘기할 때 계시록에서도 말씀드렸고,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고요. 메데바사가 있고요. 헬라가 있고요. 로마가 있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로마 때가 현재예요. 예수님 때니까. 로마 빼고는 이 5개가 5대 제국이지만 동시에 5가지의 우상이라고 그랬죠. 제국들이 쳐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뭐 이집트 같으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남편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수르 같으면 그 신 권력 있어갖고 막 다 뺐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살았던 그 여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바벨론 같으면 그 권력, 높은 권력,
그걸 사모해 갖고 하나님보다 더 걸려 뭐 유명하잖아요. 무슨 소망교회 저기 뭐야 장관 되면 다음부터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들. 그다음에 메데일라 같으면은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돼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로마 시대는 이제 무서운 마귀들,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류의 제사장,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그것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던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만족이 왔어요? 인생 만족 안 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만족이 안 해요. 뭐 권력을 아무리 잡아도 만족이 안 하고요. 자녀가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 안 하고요. 성공도 되지도 않지만 그러한 것을 우상을 남편으로 삼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해주겠다. 그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멘. 참 예배를 드릴 때 더 정확하게.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올바른 예배, 신령과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고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령은 뭐예요? 성령. 그죠? 이 똑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 우리의 뭐랄까 모형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아멘. 그 여인은 살면서 항상 목말랐고요, 항상 부족했고요,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자신 없어갖고 그 땡볕에 나와갖고 뭐라 그럴까 왕따 비슷하게 살고요. 그런데 그 문제, 열등감 뭐 이런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올바른 예배로 회복될 때 그때 그 육적인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강이 쏟아나는 게 기쁨이 막 쏟아나고요. 환경이랑 상관없이 열등감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변화돼 갖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뭐 이렇게 창피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한테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여자. 그래서 예수 신랑의 확실한 신부로서의 그 지위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나고 그렇게 될 때는요, 우리 인생 여인과 같은 그런 목마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완전히 만족한 인생으로 바뀌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서 삶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생수의 강, 성령이 속에서 막 솟아나고,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서 그들에게도 영혼을 구원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첫 번째, 고난의 때, 뜨거울 때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아멘. 마가다락방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와 그 성령과 함께 하기를 내가 선택해야 돼요. 아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평화가 오죠. 세상이 아무리 망한다 뭐 한다 상관없다니까요. 놀라운 평화가 있네. 그리고 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다 해결되고, 우리 속에 놀라운 기쁨의 생수의 강, 그리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서 놀랍게 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